다 주의 것이니. 감사의 계절이라고 이 11월 달을 우리가 말합니다. 미국에 살다 보면 이 감사를 너무 흔하게 하다 보니까 감사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말끝마다 땡큐, 땡스 하다 보니까 정말 나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어떤 식당에 가서 정말 불쾌한 서비스를 받았는데 팁도 줘야 되고 또 나오면서 땡큐 하고 나올 때는 말은 땡큐라고 했지만 실제로 마음에는 감사함이 전혀 없을 때도 있죠. 반면에 한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잘 안 한다고 합니다. 어떤 심리학자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감사하다, 고맙다라고 하면 상대방에게 지고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안 한답니다. 그래서 감사를 잘 표현하지 않고 또 말로 드러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미국에 사는 미국 사람으로서 땡큐를 잘하고 살면서 본질을 잃어버립니까? 아니면 감사하는 마음은 있는데 감사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성경에는 이 감사라는 말이 188번 정도 우리 한글 번역본에 나오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생각보다 적죠. 저도 한 300~400번 혹은 500번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프로그램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188번 들어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횟수와 상관없이 성경에서는 이 감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감사해라, 감사해라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 두 곳을 통하여 볼 수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감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11월 달에는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역사 속에서 미국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미국은 자랑스럽게 이 세계에 전달하죠.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갔을 때에도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절이다 해서 한국교회가 그걸 계속 지켜왔습니다. 요즘 보면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절보다는 오히려 추석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미국에 있어서 가장 큰 절기입니다. 이 시작은 이렇게 시작했죠. 1603년에 영국에 교회가 부패해가는 것을 보지 못한 일단의 무리들이 교회 개혁을 위하여 일어납니다. 그들을 청교도 필그림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박해를 견디다 못해 이 새로운 땅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죠. 건너와서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1620년에 추수한 곡식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좋게 본 당시에 영국 사령관 브리포드라는 사람이 11월을 감사절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동네마다 날짜는 조금씩 달랐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를 만들어 놓고 조지 워싱턴 장군이 대통령이 되어서 1789년에는 날짜를 고정을 합니다. 11월 26일이 추수감사절이다. 지금은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11월 넷째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이다. 링컨을 통하여 또 여러 대통령을 통하여 오늘의 시스템이 정착이 되었습니다. 감사절 하면 땡스기빙 데이를 전 세계에서도 가장 많이 떠올리지만 저는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미국 역사 속에 등장했던 이 날보다 사실은 이 감사와 관련해서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제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감사 제물로 바친 고기는 그것을 드린 그날로 먹어야 하고 조금이라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양을 잡든 염소를 잡든 심지어 소를 잡든 하루 저녁에 다 먹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다 먹냐? 과거에 출애굽기 12장의 예전 번역으로는 이렇게 그 번역을 했습니다. 제물에 대해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곧 소화하라.
옛날에 이 소화하라는 말이 다이제스트 하라는 말인 줄 알고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소화시켜야 합니다. 뭐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들은 적도 있지만 여기서 소화하라는 얘기는 burn away, 불태워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 아까운 짐승을 그 다음날 아침에는 몽땅 태우게 했을까요?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제사는 감사 제사입니다. 화목 제물입니다. 이웃과 함께 기뻐하며 나누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의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몫으로 드리는 것은 10%도 되지 않고 거의 90%에 가까운 짐승의 고기를 본인과 이웃들과 제사장과 함께 먹으며 나누도록 이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누기 싫으면 냉장고에 꽁꽁 숨겨놓고 하루고 이틀이고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혼자 고기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이 되면 다 불태워 버려야 되니까 그 전날 밤에 다 나눌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결국 이 감사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이웃에 대한 나눔과 사랑과 용서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감사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감사는 뭔가 받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받은 것이 있든 없든 나의 소유를 갖고도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은 가난한 이웃에게 배려하며 나누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감사의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친구를 사랑하라 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제대로 안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가장 작은 자, 가장 권력도 없고 가장 능력도 없고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가장 미천한 자에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 한 것과 동일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 이 감사가 바로 내용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그 주어지는 물질은 이웃과 나눈 것에 초점에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이 감사를 굉장히 강제적으로 하게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냥 부드러운 청유 명령령이 아닙니다.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감사 안 하면 죽는다, 뭐 이런 말입니다. 군대에서 명령을 내릴 때 그 명령을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고가 아니라 안 지키면 큰일 난다는 것으로 전제하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감사와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말들은 이렇게 명령형, 강한 명령문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얼핏 생각할 때 감사는 자발적인 것이고 마음으로부터 감동이 돼야 하는 것인데 성경은 왜 이렇게 강요하고 있을까? 그런데 이 안에 감사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감사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근데 스펠링이 딱 한자 다른데요, 발음은 똑같은 야다라는 또 다른 동사가 있습니다. 야다라고 하면 짧게 발음하면 알다란 야다, 이건 알다고, 야다 길게 하면 감사하답니다. 발음만 같은 것이 아니라 이 단어가 이렇게 동일한 음성, 사운드를 갖게 되는 데는 의미의 유관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바다가 왜 바다일까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바다는 가만히 보니까 강물도 받아들이고 빗물도 받아들이고 깨끗한 물도 받아들이고 더러운 물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인다 해갖고 다 받아들이는 곳에서 바다라고 했답니다. 받아들이다와 바다는 아무 상관없는 말 같지만 발음의 유사성을 통하여 의미의 상관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야다, 야다,
하나는 알다고 하나는 감사하다인데, 결국은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가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제대로 아는 것을 뭔가 모습으로 나타냈을 때 그것을 감사라고 한다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서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옮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서는 그 단어를 카리스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제가 헬라어 여러 번 얘기해서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카리스는 카리스마 하면 은사가 되고 카리스 하면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혹은 구약 성경에 감사란 말이 적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신약 성경에는 한 60번 정도밖에 감사가 나오지 않는데요, 이 카리스라는 말이 등장할 때 이걸 은혜로 번역할까 감사로 번역할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말로 대부분 은혜로 번역했어요. 근데 어떤 문맥에서는 오히려 은혜보다는 감사라고 번역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카리스라는 말이 워낙 은혜라는 그런 선관념이 있기 때문에 은혜로 많이 번역되곤 합니다. 어쨌든 이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누리게 되는 아주 놀라운 것, 그 카리스란 말이 누리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된다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그 의미를 살려주곤 합니다. 그냥 감사하라라고 하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좀 감사할 거리가 있고 감사할 만한 상황이 되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기가 어려운 우리들의 일상과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는 달리 성경은 감사할 거리가 없더라도, 감사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더라도 감사하라고 모든 일에 감사하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더 강력한 장치를 하나 붙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예전부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암송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는 것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헬라어 문장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두 개는 상관없이 이것은 단수로 사용되었는데, 우리나라 말은 복수와 단수를 혼재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불분명하지만, 헬라어는 뒤에 만약 단수로 써버리면 그 앞에 있는 한 개를 받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한 개. 그게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것을 제가 다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감사라는 거죠. 다르게 또 제가 번역해서 읽어봅니다. 무엇에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활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뭉뚱그려서 감사라고 표현하지만 이거는 단순히 감사라고 표현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무엇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는 어떤 방식이 있는데 그 삶의 태도를 감사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그게 도대체 뭘까요? 대전에 앙케이트를 조사한 어떤 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대전 사람들이 가장 자부심을 갖는 그것들을 체크를 했는데 2등이 한화 이글즈입니다. 그 야구단, 프로 야구단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등은요 50%에 이릅니다. 뭔가 봤더니만 성심당이에요. 그래서 나는 성심당이 뭔가 봤더니만 텔레비전에도 몇 번 소개되었던 빵집입니다. 대전 중심가에 있는 빵집인데요. 저도 이번에 대전에 내려가서 한 8시에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한 5시쯤 저녁을 먹고 그 유명한 빵집 가서 빵 한번 먹어보자 친구 목사랑 갔더니만 6시인데 문을 닫았더라고요. 왜 문 닫았냐? 장사 안 하나? 했더니만 친구 목사가 이 집은 빵 떨어지면 문 닫어. 그날 빵이 다 팔렸다는 거죠. 대전을 들르는 사람들은 무려 5개 프로그램에 소개됐던 이 성심당이라는 빵집에 가서 뭐 명란젓을 넣은 바게트, 명란 바게트 뭐 그런 거 사다 먹는답니다. 그런데 대전 사람들은 그게 뭐 그렇게 맛있는 줄 모르겠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집에 빵이 맛있든 맛없든 그거와 상관없이 그 빵집이 잘 되는 것을 대전 사람들이 다 기뻐한다는 거죠. 1956년에 그 빵집이 시작됐고 그렇게 유명하지 않을 때에도 그 빵집은 빵이 남으면 그날 빵을 모조리 대전역 앞에 있는 노숙자들한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1997년에 IMF가 와서 그 빵집이 한번 망할 뻔했는데 그 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도 남는 빵을 정말 뭐 100개를 만들면 한 10개 팔리고 90개 남았을 때도 그 남은 빵을 다 나누어 주었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빵이 다 팔려서 나누어 줄 빵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이 노숙자들을 위하여 따로 빵을 만들고 아무리 손님이 많이 와도 그 빵은 안 팔고 딱 갖고 있다가 손님용 빵이 다 팔리면 문 닫고 가서 노숙자들에게 나누어 준답니다. 이런 빵집을 대전 사람들은 무려 50%에 이르는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고 그 빵집이 잘 되는 것을 그렇게 함께 기뻐해 준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빵집이 성심성의껏 정성을 다한다 할 때 성심성의껏의 성심당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만 Sacred Heart, 예수 성심,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 거룩할 성자의 마음 심자를 쓰는 성심당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그리고 저는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을 갖고 빵집을 하면 어떻게 되나? 빵을 만들 때 깨끗하게 만들었을 거야. 어떻게든 맛있게 좋게 만들려고 하나하나 정성을 다했을 것이고 어느 날은 장사가 좀 덜 되어서 많은 양의 빵을 노숙자들에게 나누어 줄 때 예수 성심으로 나갔으면 아마 그때 주인은 그랬을 거야. 하나님 오늘 장사는 덜 됐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느 날은 빵이 많이 팔려서 적은 빵을 들고 갈 때는 하나님 오늘은 장사가 잘 됐네요. 그러다 빵이 다 팔리고 하나도 남지 않았을 때는 따로 노숙자들을 위한 빵을 만들어 하나님 새 빵을 노숙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친구 목사에게 이랬습니다. 야, 이 빵집 별명 하나 붙여줘야 되겠다. 뭔데?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빵집. 저는 그 빵집을 보면서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그냥 빵을 팔아서 돈 버는 곳이 빵집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그 빵집 주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빵집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삶의 양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내 삶의 궤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를 그 빵집을 운영하며 심지어는 망해가는 빵집 속에서도 남는 빵을 나누는 것으로 자기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찌 감사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점점 성공주의가 만연하고 황금 만능주의가 만연하고 출세와 이기적인 욕심이 가득한 탐욕의 세상이 되어갑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는 수많은 황제들이 등장하는 시대다. 성공한 황제도 있고 실패한 황제도 있을 뿐 전부 우리는 갑질하는 세상에 갑질하는 사람이 되려고 산다는 거죠. 황제란 말을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시 황제죠. 이 진시 황제가 나라를 통일하고 중국의 이름을, 당시의 나라 이름을 친이라고 했죠. 그래서 친으로부터 지금 차이나라는 말이 나온 거죠. 차이나를 시작했고, 황제란 말을 삼황오제라는 말로부터 황제 뽑아내서 황제라는 말을 자기에게 썼던 이 사람이 정말 소망했던 게 뭡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잘 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로초를, 늙지 않고 죽지도 않는 그 약을 구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지만 그는 겨우 49세에 이 땅을 떠나고 맙니다. 이집트로 한번 가보십시다. 제가 이집트에 갔을 때 정말 돌덩어리들이 산만큼 쌓여 있더라고요. 무려 120만 개의 돌을 어디서 모았는지 쌓아갖고 엄청난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 무덤이 무려 30년에 걸쳐서 만들어졌고, 그 만든 이유는 이집트 황제 파라오가 그 속에 미이라로 들어가서 환생해서 죽음 이후에도 잘 살기 위해서 황금으로 장식하고 모든 유장품들을 숨겨놓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도굴꾼들이 황금은 다 가져가 버리고 심지어 영국, 프랑스 사람들이 시신 미이라마저까지 가져가서 대형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 심지어는 이 뉴욕의 메트로폴리탄까지 그 시체 미이라들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음을 준비하고 이 삶을 복되게 살려고 했지만 그들의 발버둥은 진시 황제의 그 권력도 파라오의 그 노력도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또 다른 진시황이 되고 또 다른 파라오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방식, 생각지도 않은 채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기호와 자기가 좋아하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젖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이 땅이 영원할 것 같고, 이 땅의 것이 최고일 것 같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육체는 풀처럼 사라져버린다. 우리가 그토록 추구했던 황금만능주의, 성공주의, 출세주의, 이 세상에 가지고 싶은 그 모든 것은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버리면 끝나는 것들이다. 그리고 이어서 말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너희들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속에 생명의 복음이 전해진 것이다. 저는 늘 자주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 사는 것이 아니라 3번 산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한 번 산다고 해서 one life, 일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장례식 때도 또 새가족반 예수영전 모임에도 하는 이야기라서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오늘 새로운 분들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꼭 해야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애는 어머니 뱃속에서 9개월 아닙니까? 그 어머니 뱃속에서 탯줄만 있으면 되는데 팔다리, 눈, 코, 귀, 입 왜 만듭니까? 두 번째 생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팔과 다리, 눈, 코, 귀, 입이 필요한 이 두 번째 생애를 위해서 첫 번째 생애에는 준비해야만 합니다. 필요도 없는 손과 발을 첫 번째 생애에서 준비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걸어도 다니고 뛰어도 다니고 뭔가를 집으며 보고 듣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새로운 삶의 양식을 살라고 합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
너희 목숨을 아끼지 말고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을 다하라.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시고 착취하셔서 하나님만 다 득되고 우리에게는 손해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성경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완전히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며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며 강요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두 번째 생애를 통하여 세 번째 생애를 제대로 준비하라는 복된 말씀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진짜 생애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 생애는 이른바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에 살아갈 것을 이 두 번째 생애에 준비하지 않으면 헛된 피라밋이나 만들어 놓고 불로초를 구하기 위하여 일생을 탕진했던 진시황과 파라오처럼 살아가고만 한다면 우리에게 세 번째 생애는 고통의 시간일 뿐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한 시간이 되고 말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오늘 베드로전서 이 말씀이 선포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로마 시대 1세기 후반에 기독교의 탄압이 절정에 이르던 그때 네로를 비롯한 여러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교회를 탄압하던 그 시대에 이 말씀은 아마 이렇게 선포되었던 것 같습니다. 고난과 시련의 교회인 신약 교회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산 소망 되신 주를 따를 때에 너희들은 결국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고 썩어질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너희에게 그 영원한 생명과 세상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두 번째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날아가면 없어져 버리는, 불타버리면 사라지는 그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여전히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눈에 대해서 검사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의사를 만나서 상담도 하고 일정도 잡고 그러려고 다녀왔습니다. 아직 제가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수술을 해야 된답니다. 눈을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더 나아지기 위한 수술이 아니라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한 수술입니다. 수술을 해봐야 더 나아지지는 않고 더 나빠지지는 않는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힘들어왔던 이 눈이 이제는 안구 적출까지 해야 되는 아주 위험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 구조물도 넣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아내랑 농담을 했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큰 거 하나 생명보험으로 들어놔야 되겠어? 수술하다 죽을 수도 있죠. 두렵지 않습니다. 죽으면 천국 갑니다. 내가 그토록 눈에 대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제 기도와 달리 다른 길을 여셨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고 예상치 못한 곳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수술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안타까워하고 그러려고 하시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도 안타깝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눈을 갖고 50이 넘도록 열심히 책을 보고 성경책을 읽으며 생명을 발견하게 하셨고, 제가 발견한 이 생명을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이 부족한 눈을 사용해서 살아가게 하신 것 자체가 저는 감사합니다. 두 눈이 멀쩡하면 못합니까? 그 두 눈으로 생명을 찾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 두 눈이 부끄럽죠. 나이 15살에 시각장애자가 됐습니다. 사고로. 강영우 박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누나는 과로로 죽고 또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고아 아닌 고아가 되고 두 눈은 실명이 됐어요. 그 강영우 박사가 연세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오고 대통령 보좌관으로 일을 하다가 유엔에서 장애자 또 특별위원 하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진 것 10가지는 안 보고 가지지 못한 한 가지만 바라보다 보니 우리는 감사하지 못한다. 한 가지 못 가진 것 그거 내려놓고 그 한 가지보다 10배를 주신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제대로 설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출세하지 못해도 좋으니까, 부자 되지 못해도 좋으니까, 잘나지 못해도 좋으니까 건강하게, 무탈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집착하다 성공주의에게 빠지지 말고, 이 세상에서 잘나보려고 출세주의에 빠지지 말고,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황금만능주의에 빠지지 말고 집착하지 않으며 너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비록 빵집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빵집을 통하여 교회보다 더 교회 같은 빵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채워진 감사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의 성공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실패하고 살라는 게 아니라 성공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십니다. 빵집에서 돈 많이 벌었으니까 좋겠다라고 말하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성심당 빵집 사장님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돈을 많이 버니까 더 부담스럽습니다. 100만 원이 있을 때는 50만 원만 남을 도우면 되는데 이제 1억을 버니 5천만 원을 이웃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10억을 벌면 5억. 저는 그 큰 돈을 쌤하며 이웃을 위해 쓴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돈을 바라보는 안목이 시중의 사람들과 전혀 다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몰아가고 내가 피했으면 하는 상황으로 자꾸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내려놓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그러면 드디어 여러분이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 무엇도 아닌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이 세상의 가장 귀한 존재로 복되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